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지요. 제가 전주에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느냐, 좀 길지만 5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5가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나요? 한번 그 제목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며 다시 오실 주님 기다려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5번째가 우리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평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어떤 것인가를 또한 알게 됐어요. 여러분, 평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샬롬이죠. 샬롬. 유대인들은 서로 인사할 때 샬롬 하고 인사를 해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샬롬. 그렇죠.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인류의 역사에 아무 소망이 없지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인류의 지식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과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적대 관계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제는요, 한 나라가 겪는 문제가 그 나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과 직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즘에 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인류는 평화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약 2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한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 온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그 일을 미리 준비했던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는 굳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 혁대를 맸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의식주 형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니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을 사람이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고 그리고 알릴 것이 있으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요? 적은 곳으로 가요? 당연히 많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야 그의 말과 그의 생각을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요한은 차림새도 이상하고 살아가는 것도 이상하지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 안 될 것이 있는데 이 요한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이며 설교자인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분은 뉴 잉글랜드 노스필드 출신인데 이 보스턴에서 서쪽으로 그냥 한창 들어가면 스프링필드에 속한 타운 아주 시골이에요. 무디는 이 정말 시골 중에도 시골인 노스필드 출신으로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시카고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가 설교자로서 부흥사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곳이 사실 시카고지요. 그런데 이 무디의 부흥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 이것이 첫 번째겠지만
그 다음에는 무디 곁에는 생키라고 하는 훌륭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들을 사람들을 합니다. 무디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생키로 하여금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도록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 주의 도움받고자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양 99마리는 등등의 찬송가가 모두 생키가 작곡한 찬송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영국의 에든버러에서 열린 집회 둘째 날, 그날 무디의 설교 제목은 선한 목자였다고 합니다. 무디는 생키에게 오늘 설교와 맞는 찬송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받은 생키가 무슨 찬송을 불러야 할지 마음에 정해지지를 않아요. 어떤 찬송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불현듯 한 생각이 스쳐갑니다. 내 주머니 속에 신문에서 오르던 시 한 편이 있지 않느냐, 이 시를 갖고 찬송을 불러라 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그 신문에서 그 오려낸 시는 평생 병으로 고생하다가 39의 나이에 고아원에서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크레페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생전에 시를 써서 신문에 투고한 것인데, 마침 생키가 그 신문을 보다가 참 좋은 고백이로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시를 오려서 주머니에 넣어둔 것이었다고 그래요. 생키는 그 시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시라고 생각을 하고 즉석에서 곡을 붙여 집회에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친 무디가 생키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생키, 그 찬송은 내가 처음 들어본 찬송인데 언제 만든 찬송이요? 이처럼 내가 감동을 받기는 처음이요. 그때 생키는 신문에서 오려던 쪽지를 보여주었다고 해요. 이렇게 즉석에서 작곡한 이 찬송가는 그 후에 한 번도 고치지 않고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인데, 찬송가 297장 양 99마리는 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디와 생키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과 요한도 이러한 관계였다는 사실이죠. 설교 전에 생키가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무디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전달했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이 요한이었다. 오늘 본문에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갔다고 그래.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까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율법학자들이 있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갈릴리 요단강까지 가서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결국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누가 하셨으니까? 누가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18세기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학자이면서 저술가였고, 그리고 영적인 힘 있는 설교를 했던 그러한 분으로서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주역이에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이신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문을 보면 그 글 속에 정말 대단한 열정과 대단한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그런 열정적인 설교자가 아니었대요. 미리 준비한 원고를 보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읽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별로 인기 없는 설교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까 비록 박력 없는 목소리로 조용조용하는 설교였지만 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일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이 깜짝 놀라서 말을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요한의 말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이 먼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 자기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이때 요한이 분명히 말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때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때 그냥 눈 딱 감고 맞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만큼 그 당시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조사관을 파견할 정도로 주목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었어요. 이렇게 성공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놀랄 때가 있는데, 아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내가 왜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지?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할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거나,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생각 못했을까? 이런 깨달음이 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었는데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외치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것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대평가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별거 아니야, 너 과대평가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불행하게 돼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요. 여러분, 왜 불평이 일어납니까? 왜 불만이 생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이 말씀이 그냥 제 가슴에 와서 확 박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여러 번역서를 찾아봤더니 NIV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믿음의 척도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NASB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할당해 주신 믿음의 척도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당해 주신 믿음의 정도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콱 와서 닿는데, 그리고 그래, 내 믿음의 척도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뜻이로구나, 이건 알겠는데, 그런데 가만히 내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신을 평가했던 두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주인공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들어갈 자격이 없다면 그 자격은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의 후계자로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기쁨으로 안수하고 축복해 준 사람이 모세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미쳤을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너에게 맡길 사명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았던 사람이지요.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마더 테레사라는 분을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병들고 버려지고 도움이 없는 사람들을 직접 돌보는 일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사랑의 봉사자였습니다. 그녀가 노벨상을 받은 후에 그녀의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알려졌고 그 결과 그녀를 돕는 사람들과 기관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조그마했던 공동체가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후에 100개국 이상에서 600개 이상의 공동체를 세우는 대형 국제봉사 조직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한창 이 기관들이 성장하고 활동하고 있던 중에 1990년 어느 날 테레사는 자신의 건강 문제로 측근들에게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결사적으로 만류를 했다 그래요. 왜요? 절대로 안 됩니다. 수녀님이 지금 은퇴하시면 우리 자손애가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수녀님을 보고 후원금을 냈던 사람들이 아마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테레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저보다 더 겸손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순종적인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모두가 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연이 있어야 주연의 빛이 더 빛나는 법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이
주연이신 예수님께서 빛이 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 본문 7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 단호하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길을 마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빚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빛나게 해드려야 할 조연이 우리들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한마디로 과대평가하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할당해 주신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특별히 주님의 평화를 이 땅 위에 전파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승천하사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 잘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